안녕하세요.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공주에서 살았죠. 아시죠? 네, 공주에서 공주 시내에서만 이사를 5번 했던 것 같아요. 사골세니까 2년마다 옮겨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오래 살았던 곳이 교동 큰샘거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 대문을, 그 나무 대문 있죠, 이렇게 열면 삑 소리 나는, 나무 대문을 이렇게 삑 소리 나는 대문을 열면 저희 집 바로 앞에 큰 뭐가? 그렇죠. 야, 눈치가 빠르세요. 그래서 마을, 거의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큰샘거리. 큰샘거리.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대문 앞에 있는 그 큰 우물에 와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길어 가고, 여자분들 모여서 이렇게 대화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아주 활기찬 그런 우물가였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어른들은 이런 장면들 익숙하시죠? 요즘에는 그냥 아무 데서나 수도꼭지만 딱 뜨면 물이 팍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희 세대에 얼마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이 친근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다 각각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두레박이라는 거죠. 샘은 깊고 그 샘에서 물을 기르려면 그 당시는 이런 두레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처음 보는 수도 있겠어요. 물론 저희 어머님 시대에 쓰던 두레박은 그나마 신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나무 두레박이 아니라 이런 양철 두레박.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양철 두레박이 좀 가볍고 값이 싸긴 한데 이게 찌그러지고 녹도 슬고 좀 쓰면 이게 구멍 뚫리고 그래요. 나무 두레박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런 양철 두레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물가 딱 쳐다보면 거기서 시원한 냉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다 양철 두레박을 펑 떨어뜨리면 그 물에 두레박이 떨어지면서 내는 그 찰싹하는 소리, 그리고 거기서 물을 푸기 위해서 이렇게 막 휘저으면 철렁철렁하는 그런 소리들이 갑자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정겹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두레박을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것에서 조금 기술이 발전해서 그 다음에는 샘 위에다가 이런 시설을 합니다. 도르래를 달아서, 그러죠? 한쪽에는 두레박을 달고 한쪽에는 약간 무거운 추 같은 걸 이렇게 달아놓으면 두레박이 물을 가득 담았을 때도 이걸 끌어올리기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두레박이 도르래 위에 달려 있고 그 위에 함석으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해놨던 기억이 나요. 물을 기르려면 그래서 이런 두레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도 두레박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말씀, 두레박도 없으면서라고 하는 이 제목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 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물이 깊으면 거기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레박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죠. 두레박이 없으면 아무리 내 앞에 물이 있어도 그저 쳐다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누구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두레박을 가진 어떤 사람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날 새벽부터 유대 지방에서 일어나셔서 부지런히 걸어 가장 뜨거운 한낮 정오경에 사마리아 수가의 우물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세요. 누구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수가라는 마을에 유대 지역에 흔히 있는 우물의 전경입니다. 이렇게 돌로 쌓아서 주변을 막고 위에다가 나무끈을 이렇게 들여와놨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또 성서학자들이 성경 지대를 여행 가서 수가라는 마을에 가서 성경 본문에 그래도 가장 근접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우물이 요 우물입니다. 이게 수가의 우물이라고 성지순례 가면 여기로 데려가요. 그래서 여기 수가의 우물이라고. 뭐 정확하게 수가라는 지역의 우물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뭐 이 우물의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이런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뜨거운 한낮이 되었을 때 한 여인이 물을 길기 위해서 우물가로 다가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좀 물을 마시게 해달라. 그렇게 기록됩니다. 성경에는 물을 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물을 달라라는 말이 좀 우리가 의역한 거고요. 원어에는 마시우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돼서 마시우게 하라 이렇게 이제 여인이 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여기는 사마리아예요. 이 여인이 의아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는 상종치 않거든요. 앉아 있다가도 사마리아인이 오면 슬쩍 자리를 피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사마리아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오는데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도착하자 나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 라면서 대화가 시작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대답이 이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께 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자, 이 여자의 생각은 이거예요. 물을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기를 수 없어요. 두레박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 남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가만히 보니 저 남자는 여행객이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물을 기를 만한 도구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두레박도 없잖아요.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계신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건 나죠. 왜? 내가 뭐가 있으니까? 내가 두레박이 있으니까. 이게 이 여인의 대답인 거죠.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두레박이 영어로 뭐예요? 바켓스. 두레박에 이게 원래 이런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영어로는 버켓이라고 말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영어 발음이 약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걸 바켓스라고 해서 바켓스라고 저희 어머니도 바켓스 하셨던 것 같아요. 바켓스 없잖아요.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레박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보통 이제 그 장면을 그리는 사람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인데
여인은 두레박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두레박이에요? 이거 항아리 같은 거. 예. 우리들이 이 그림에도 이렇게 항아리가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에도. 또 다른 그림에는 여기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항아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항아리에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예, 이게 당시에 두레박, 우리가 생각하는 두레박입니다. 무슨 차이냐면 우리는 두레박이 샘에 늘 있어요. 그렇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도르래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매달아 놓기도 하고요. 우물가에 가면 언제든 이 두레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렇죠? 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정말 없는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미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다가 저는 핸드폰을 옆에다 이렇게 놓으면 이건 내 게 아니야. 주머니에 꺼내다 놓는 순간 이건 아무나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가 돼. 와서 그냥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쑥 집어갖고 가요. 이렇게. 야, 너 왜 내 건데 왜 가져가? 그러면은 양심이 좀 있는 사람 같으면 네 거였냐? 그리고 놓고 가고, 양심 없는 사람은 냅다 뛰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이렇게 놔두고서 한참 어디 갔다 아이고 이거 어디 갔지 하고 다시 와보면 그 자리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잖아요. 두레박이 우리는 그래서 샘에 늘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문화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샘에 두레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기르려면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항아리를, 물 깃는 항아리를 자신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줄을 달아서 샘 깊이 들여서 물을 채운 다음에 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가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자, 두레박은 공용이 아니에요. 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두레박을 가지고 온 거죠. 뭐 하려고 두레박 가지고 왔다고요?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 하려고 두레박 가져왔다고요? 물 기르려고 가져왔다는 거죠. 두레박이 있어야 물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기를 수 없지요.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입니까? 두레박입니까? 이 여인이 샘에 왔어요. 자, 필요한 게 뭐예요? 둘 다예요. 예, 이게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둘 다. 이 여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물이에요. 이게 필요한 것의 본질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레박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둘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레박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계세요. 두레박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는 두레박 필요 없이 물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이 필요하다. 나는 물을 갈급하다. 나는 목마르다. 여러분,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 갈증, 물입니다. 갈증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단지 마시는 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갈망하고 원할 때 그것을 갈증, 갈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안전하기를 원하죠. 부유해지기를 원하죠. 넉넉해지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미래가 탄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두레박이 필요하다고요.
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이 필요해. 이런 얘기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아주 넉넉한 삶을 살려면 어떤 두레박이 필요해요? 학벌, 그죠? 스펙, 이런 두레박이 필요해요. 내 인생이 안전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평안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삶에서 생각하는 여러 두레박들이 있습니다. 스펙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그래요.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늘 삶에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늘 두레박이 필요했던 여인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녀는 이 자신의 삶의 이런 욕구들, 욕망들을 채우려면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도구들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번듯한 집일 수도 있고, 좋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멋진 옷과 가방일 수도 있고, 좋은 남편일 수도 있고, 좋은 아내일 수도 있고. 이건 다 도구들이에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인은 그런 삶을 소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걸 채워주려면 적어도 두레박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우물. 지금 이곳은 우물이에요. 뿌레아르라는 단어입니다. 여인이 말한 대로 이 야고파 우물은 깊은 우물입니다. 그러니 두레박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샘물입니다. 샘물은 원어로 페게라는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죠. 예. 우물은 두레박이 필요한 깊은 물이잖아요. 그럼 페게는 뭐예요? 페게는 이렇게 옹달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옹달샘을 이렇게 가다가 물이 뽁뽁뽁 솟아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머리 들이밀고 마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손으로 떠마시기만 하면 돼요. 페게예요. 나는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내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두레박이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나는 너에게 깊은 우물이 아니라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 샘물을 줄게. 이렇게 말을 하자 여인이 혹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이런 물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무슨 심부름 시켜요? 이르시되 가서 누구 불러오라고요? 남편을 불러오라. 뜻밖의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레박도 필요 없이, 물 길러올 필요도 없이 영원한 샘물을 솟아나는 생수를 줄 테니까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고 그래요. 생수를 주겠다면서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실까요? 남자가 와서 매매 계약서를 써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남편은 이 여인에게 두레박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예? 여러 명. 5명. 한 남편과 결혼하면서 그녀는 내가 이 남편을 하고 살면 이 남편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남편은 행복한 삶을 위한 뭐였어요? 두레박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갈증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 남편을 떠나 다른 남편을 만납니다. 이 남편과 살면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두레박을 선택합니다. 이 남편이랑 살면 내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돼요. 또 다른 남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랑 살면 내 인생에 갈증 나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다른 두레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레박도 사요. 그래서 그 두레박도 버리고 또 다른 두레박을 선택했는데 이 두레박은 내 두레박도 아니야. 그래서 그 두레박으로라도 그렇게라도 내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갖고 오라고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샘물을 줄 테니까 너는 지금 남편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이 말은 네가 믿고 네가 의지하고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도구로 삼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너의 그 두레박을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뭘 갖고 오라고요? 네 두레박 갖고 오라고요.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네가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그 남편이라고 하는 두레박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 여인의 두레박에 대한 의존적 삶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장 의지하는 두레박인 그 남편을 가지고 오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다시는 갈증하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너에게 만족한 삶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오고 그리고 샘물을 나에게서 받아 마셔라. 사랑하는 온양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샘물이 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화로운 삶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다른 어떤 것들로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샘물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완벽하고 만족하게 창조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질병도 사망도 죽음도 전쟁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주님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완벽한 만족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무언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두레박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재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 잠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물건들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채워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듣는 여인이 예수님께 남편을 데리고 왔을까요? 안 데리고 왔을까요?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사실 그녀는 남편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녀는 뭐 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남편 데리고 와라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그 남편, 내가 지금 데리고 사는 그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쳤던 두레박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제 이분을 만나면 나에게 두레박이 필요 없구나. 그래서 그 여인이 곧바로 한 일이 뭐냐면
그때에 여자가 물동이를 뭐하고? 팽개쳤어요. 팽개쳤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마을에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지난 삶을 다 아시고 내가 어떻게 갈증을 느끼며 내가 어떻게 갈급하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내 삶의 모습을 다 아시는 분을 만났는데 내가 보니 이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물동이는 뭐 해버리고요? 이제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욕망 때문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손가락질 받는 삶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녀는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영적인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대화 끝에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당신을 만나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알겠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삶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본질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우리는 예언전도회를 시작하죠. 그 예언전도회가 교회 예배당에서 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제가 문 열고 나가시면 뒤에다가 전도회 배너하고 그 다음에 매일의 연재하고를 이렇게 크게 인쇄해서 놨으니까요. 각 집회가 열리는 사이트마다 가져가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 놓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한 주일 동안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그곳에 와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오셔서 그곳에서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물을 얻기 위한 두레박에 더 많은 열정을 쏟고 더 좋은 두레박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레박들을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마시움을 입게 하시고 삶의 모든 갈증이 주님 때문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땅에서 우리가 목마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평화와 행복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한 주일도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한 주일 동안 김대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 목장의 가정들에서 성도들과 영혼들이 함께 모여 말씀의 귀한 집회를
갖게 됩니다. 모이는 가정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거실을 주의 사업을 위하여 내어놓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초청하고 불러 그 자리에 함께 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갈증을 해결하는 귀한 변화의 경험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언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새롭게 정비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감사 예물과 헌금과 11조를 준비하여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늘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